읽은 본문으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오늘 열왕기상 4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1대, 그다음에 다윗의 2대, 그다음에 3대 솔로몬이 되었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 앞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보다는 굉장히 평안하게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이 선언 안에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듯이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솔로몬 때에 와서 왕권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됩니다. 전성기가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이것을 꼭 내가 만든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성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운 시기 가운데는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떠한 전성기를 맞게 되면 그때 오히려 분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안 좋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좋다면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참 좋을 때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요. 자, 그 뒤에 한 가지 모습을 더 보여주는데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하들은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조직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직 체계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고 그 안에 조직 체계가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한 사람들이 그 요소마다 세워져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정말 잘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12지방의 관장을 아주 잘 세워뒀어요. 그리고 그 요소마다 솔로몬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조직을 만들어갈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렇게 견고한 조직 안에서 이것이 세워져 갈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절 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자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그 조직 안에 흘러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형성된 다음에 겸손이 사라지고 온유가 사라지고 오래 참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힘을 갖고 싶은 욕망이 충동질되어져서 그 제약 가운데 이 조직을 흐트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린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조직 체계가 어떤 때는 굉장히 견고한 듯하고 전성기를 이루는 듯하지만 얼마 되지 못해서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그의 인생, 그 조직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조직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쓰는 것만,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조직이 어떤 성격을 지녀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날마다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에베소서 4장 안에 나와 있는 아주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조직의 중요한 성격들이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 번 더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먹고 마심 안에 함께 같이 있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같이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죄악으로 흐트러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희락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평강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의로움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이루면서 평강과 희락이 함께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성기가 올 때에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솔로몬의 왕국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 안에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장을 했고요, 교회는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함께 이루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로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조직 체계는 그 이후에 무너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왕일 때를 꼭 잘 관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지금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 하나님 나라를 함께 주사랑교회에서 세워갈 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함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전성기를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함께 추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풍요로울 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29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개인을 향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 가운데 심히 많이 성령 안에서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넓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셔서 그 이후에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모든 풍요롭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이 지혜와 총명을 가리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삶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31절에 되어 있어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주여, 이 지혜로움이 우리 가정과 우리 주사랑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풍요로움을 누릴 것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에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은 의로운 생활을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죄된 세상과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죄악을 허용하면서 그걸 누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풍요로움 속에서 죄를 허용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하는 순간 그 지혜가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죄와 싸우면서 인내를 이루어가는데 이 지혜가 사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에서 파송되어져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의 의로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죄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의롭게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풍요로움 속에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 주신 전성기 이때에 의로움을 위해 싸우면서 내 평생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과 이 솔로몬의 이 4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힘이 많이 주셔서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어린이부, 영유아부, 청소년부의 교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교사의 마음을 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임하여서 그 인생을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지를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지혜가 임해서 왜 교사를 하기 힘드냐면 자신의 삶, 가정도 돌봐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는 거 안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그 모든 헌신되어지는 교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의 일들을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일들 이 모든 두 가지의 상황 속에서 온전한 판단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동시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기관장 분들 가운데 마디장 분들 가운데 이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풍요로운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제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죠. 그것 또한 함께 기억하시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풍요로움을 주실 때 이것을 함께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주 앞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의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풍요로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